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2단계여서 좀 이렇게 저희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차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뒤에 있는 것도 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서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명을 부여한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내보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냐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너무 잘하잖아요. 성경을 쓰신 아주 유명하신 옛날 분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누가 있냐면 바나바라는 아주 멋진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우리 바울과 같은 분도 있어야지만 이 바나바 같은 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또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리고 꽥 하고 죽고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목양교회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면 여기 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 여기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명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앞에서 은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멘토 역할, 끌어주는 분들. 저에게도 은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중국에 건너와서 아주 자살하고 아주 위기 가운데 내 삶을 도저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끌어줬던 우리 북한 출신 전도사님, 지금 종치범 수용소에 가신 주강호 전도사님, 은사 같으신 분. 또 중국에서 그분 감옥에 같이 갔다가 나만 살아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신앙 안에서 믿음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줬던 우리 남한 선교사님. 지금도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와가지고 나를 이끌어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 박춘현 목사님 힘주고 우리 유진 목사님 힘주고 우리 장로님 또 눈 껍적껍적하면서 저의 이렇게 그런 사람도 품어야 됩니다 하는데 속으로 욱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인을 줬는데 제가 캐치는 했지만 욱하는 밤을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멘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해주는 묵묵히 이런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묵묵히 해주는 꼭 집어 안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집사님, 유지원 집사님 같은 분들 뒤에서 이렇게 꼭 집어 말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 민희 형제도 뒤에서 얼마나 묵묵히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다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 바나바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사도행전 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주제가 바나바잖아요. 언제나 뒷자리에 있었어요. 뒷자리에 있어서 앞서가는 바울을 밀어줬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가 가지는 욕심이에요. 교회가 크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왔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교회도 지하에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북한 청년들은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이 커야 이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막 대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건물이 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커지면 하나님은 알아서 건물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 이사 나갈 건데 별로 힘이 없네. 자, 우리의 내면이 커지면 하나님이 외적인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채워지면 우리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조만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좀 마음에 품은 꿈은 우리 4월 7일 날 우리가 내년이면 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0주년 시작되는 해죠. 이왕이면 10주년 되는 그날에 창립 예배를, 입당 예배를 올라가는 건물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원 건물이 있어요. 아주 지금 들어가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지금 얼마나 작은 교회가 코로나19, 지금 다른 교회는 지금 텅텅 다 비어가고 있는데, 어제 그 미국에, 이거 참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갔었나요? 미국 가가지고 제가 어떤 모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막 헌금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헌금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메일을 주시면서 정 목사님 한국 가면 저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메일을 열심히 보냈는데 메일이 다시 다 반송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메일 잘못 줬구나.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있는 또 인터넷 또 막 찾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을 세 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목사님 메일이 틀린 것 같으니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근데 누구도 메일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영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전주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하시는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딱 설교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세요? 뉴라이프 교회. 자기가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이성규 목사 맞대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하고 어제 인터넷으로 제 줌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소개를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딱 느낌이 와가지고 전날에 자지 않고 밤새 PPT를 2020년 사역을 또 쫙 만들고 2020년 사역을 너무 멋있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브리핑을 했는데 목사님이 딱 듣더니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 다 이렇게 정말 코로나19로 지금 미국도 다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러는데 정말 너무나도 정말 액티브하게 영어로 맞나요? 우리 교회는 영어 잘해서 너무 많아갖고 제가 여기서 함부로 영어를 근데 어쨌든 액티브하게 하는 목사님의 사역 보니까 자기 부끄럽다. 야, 자기는 뭐 했나 싶어 부끄럽다. 근데 내가 너무 자랑질을 많이 해요. 별로 자랑한 게 없어요. 나중에 그 PPT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에 대해 소개했는데 정말로 이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넓혀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준비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은 앞에서 많이 하는데 뒤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교회와 하나로 드림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세운 목사님들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재직들이 또 세워지고 장로님 2분 세워지면 좀 더 우리가 또 이사님들 좀 하나로 드리면 후원 이사가 좀 새로 이제 한 3분 정도 또 들어오시고 하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뭔가 포지션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나의 위치가 어딘지 이 두 부류 내가 바울인지 내가 바나바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고 바나바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여기까지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 사람이면 옛날에 레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이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았어요. 기업을 못 받아서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지어갖고 먹고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레이 지파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레이 지파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랑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레이 지파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 바나바가 재산을 지금 소유해서 지금 사도들 앞에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이제 레이 지파에게도 기업을 이렇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그 시대를 지나고 와서 이때 레이 지파지만 바나바가 그래도 좀 넉넉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 지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런 의문을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도 자기 건 줄 알고 축적한 것처럼 이 바나바 동무도 재산을 축적해서 이렇게 내놨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인간됨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사도행전 11장 갑니다.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네. 바나바가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착함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죽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정통파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자기 집이 다소에 가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제 열 몇 개의 이런 조각을 나눠가지고 거기 내가 통치하는 그는 다 뒤에 아로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기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이게 다소. 저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통 제자들은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진짜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간 줄 아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있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 보면요, 완전 혈기왕성하고 우리 북한에서 넘어올 때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너온 사람들 중에 눈에 아주 힘 빡 들어가고 아주 극적인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주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었을 때 바나바가 안 찾아갔다면 또 어땠어?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했었을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나바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담대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여기서 착한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 착하다,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원수한테 가서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나의 착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원수한테 가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밑바닥에 초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나바를 더 한번 볼게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요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있었어요. 바나바는 해외 사람,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자,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파들이 다 대부분 살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저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 지금 말하면 목사로 섬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송받아서 절로 가서 섬긴 겁니다. 근데 보낼 때 그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게 주를 섬겼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한번 잠깐 볼게요. 14장 14절. 네. 자, 이거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지금 볼게요. 14장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여기까지 읽을게요. 특이한 표현. 두 사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13번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다. 근데 바나바도 분명히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13명만 사도다.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했거나 잘못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는 바로 두 분 다 사도예요. 그리고 저희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는 표적과 기사를 얘기를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제 15장에 가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바나바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구브로이고 위로의 아들, 빈민 구제에 굉장히 힘을 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불같은 사람이라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수리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그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나바의 조카와 함께 선교지 가는데, 선교 옛날에는 말 타고 없잖아요. 걸어가고 대부분이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마가가 가다가 다시 중간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3차 여행 떠날 때 이거 갖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그 사람을 데려가자. 그 사람이 해결을 하니 데려가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뿅 싸우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쪽 지역으로 자기 조카 누가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같은 성격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때 바나바가 계속 잘 참고 있었는데 왜 이때 이렇게 싸웠을까? 근데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도 또 복음을 전파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야. 역시 바나바도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대열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건 실패자도 끌어안는 믿음. 이게 오늘 바나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저희가 우리 교회는 그런 특수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인 탈북민들 이제 만나면서 또 수많은 북한 분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하다 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역시 실패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왔을 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고 조금 해결가 됐어요. 사실은 전주에 누가 왔다 갔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불sio놓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못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이자. 우리 유진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지연은 유관사님, 목사님, 그래도 그분 받아들여서 목사님은 이렇게 멀리 계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데 내 주변에 물어봤더니 3대 지금 4대 1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가 나는 바나바가 안 되나? 오늘 바나바 설교하면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용납을 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주의 길에 들어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나바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구제 활동을 굉장히 전념했던 사람이다. 똑같이 저희가 4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거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자, 사도 지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밭을 사도들 앞에 다 내놨다는 겁니다. 네. 구제활동에 힘쓴 거죠. 저희가 바나바를 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제활동, 제가 이걸 짚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지금 내년에 중국 내 탈북민 지금 아이들, 아직 지금 5명의 아이가 지금 연락을 그러니까 지금 후원자가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꼬셨어요. 여보, 내년에 1명 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간사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쁜 사람으로 해야지. 딱 그래서 제가 다 이쁘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대요. 그래서 1명,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럼 권사님, 그러지 말고 아이 1명을 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할게요. 그러다가 막 듣다가 그 마음이 또 감동이 되셨나봐요. 목사님, 2명 할게요. 그래서 3명이 됐어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2명 남았어요. 이 중에 이 설교를 듣고 그냥 탁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1명도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다. 맞는가? 안 사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1년만 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요. 예. 그리고 그 아이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여러분도 회복이 돼요. 그래 1명만 하세요. 뭐 많이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월 2만 원이면 돼요. 우리 유지범 목사님 또 하겠대요. 미건이 하겠대. 박수 하나님께 영광. 늦게 섬든 사람들은 더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십시오. 어제 또 12번째 방이 2021년에 쌍동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우리도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래 내가 아직 후원자 5명도 못 찾는데 거기 지금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방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기 한 방이 5명이만 만들려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자리 이제 끝났어요. 오늘 건 끝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데 먼저 손든 사람 은혜 있을지어다. 근데 갑자기 뭘 약 파는 사람 같네.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내년에도 탈북민 2세들을 많이 여러분 섬겨주시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아이들을 또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하시는 것 같아. 북한 선교 하고 싶은데 나중에 중국 내 탈북민 아이들이 들어오면 자기네 교회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꾸 난 해달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간증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신 분이 그 교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탈북민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특별하게 선교 활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송 목사님이 그 교회랑 자기가 연결해 주면 그 교회 근데 그분이 또 누구냐? 우리 하나로 드림 회원 되신 목사님이세요. 네. 지금도 후원 꾸준히 하고 계신데 내가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후원 꾸준히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보시고 기도하시던 분이니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별로 다들 먹을 거 배가 불러서 아멘 안 하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바나바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선교, 복음 전파하는 일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복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2021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렵습니까? 왜 코로나19 물론 우리가 다 방역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하니까 두려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고 예배 자리에 안 넣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해 보셔요. 두렵냐 안 두렵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미래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앞길도 다 말씀해 주셔요. 단지 우리가 기도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모이는데 또 안 모이는 전형적으로 안 모이시는 몇 분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모여요. 이 온라인 춤으로 지금 들어왔나? 들어온 분 중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기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한 달에 한 번 우리 또 연합 기도회 하잖아요. 자, 두 번째 할게요. 그의 선교 활동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많이 읽지 말고 우리 11장 2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 위에 쭉 있는데 읽었던 본문의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나바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복음 중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폭발적으로 뭐가 나타날 것 같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끄는 멘토 같은 역할도 하지만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사람들 같이 해야 큰 무리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천국 가면 하나님 야 그래 너 그 땅에서 살다가 와서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도 하시지만 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네가 받은 복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이러실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지. 그래서 저는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한 거죠. 내리맥이잖아요. 우리 아침에 우리 유전 집사님한테 제가 내년 2021년부터 충곡내 탈북민 기승전에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선생으로 섬기십시오. 지금 제가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선생으로 있는 양희연 전사님 지금 쓰러졌어요. 가로로. 그 다음에 김성희 전사 아침에 문자 왔는데 사모방 혼자 말씀이 안 올린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12월 달부터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내가 지금 아침에 6시 반부터 말씀 전하는데 7시 반에 끝나요. 근데 한 방 내가 더 맡으면 그러니까 오늘 두 목사님은 선택하셔서 한 방 가져가세요. 사모방. 지금 이미 목사님은 2개 방 하고 계시니 우리 장로님이 하시던 유지문 목사님 하시던 두 분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선교 활동은 어떤 바나바 같은 성격, 바울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의 성격 그냥 저는 막 이렇게 칵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을 이끌어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만 내버려 두는 방이 오히려 더 잘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만 내버려 두는 분들이 보면 다 남한 분들이야. 별로 간섭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시고 그러다가 말씀 전하시고 그런데 그런 방은 자기네끼리 더 활동 더 잘해. 근데 우리가 막 강압으로 막 이렇게 조이는 방은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2021년에는 하나목양교회 성도들 누구나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바나바에서 안디옥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보이시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고요. 둔둔히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 나왔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크리스찬 이름이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 이방인 쪽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뭐지?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주를 믿는 사람들, 주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대요. 그게 지금 흘러와서 크리스찬 우리가 말하는 게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 크리스찬은 그런 언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후 이방 선교에 전적으로 앞장섭니다. 그 유명한 루스드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이제 바나바는 말을 잘 안 해요. 언유한 성격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허비라고 그러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을 엄청 이제 달변가잖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험해. 그러니까 말하는 신을 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전에 막 데리고 와 신처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루스드라 사건도 바로 이 두 분이 이방인 전도 사역에 뛰어들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이 있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바나바의 그 일 중에 우리 딱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 예, 이게 가장 바나바의 사역 중에서 멋진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란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 친구들을 이끄고 별로 손 내밀기 싫은 사람한테가 손 내미는 게 이끄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해야 됩니다. 저라고 중국내 탈북민들 다 말 잘 듣는 줄 아세요. 엄청 공격하고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나한테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요.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미리 여러분의 이런 분란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잡아주고 끄는 그런 우리 바나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조카를 등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실패한 그 사람까지도 마음에 끌어안고 위로하며 그 같이 결국은 사도 바나바가 결국은 마가를 이끌고 선교 여행을 마지막 끝까지 다 마무리하거든요. 굉장한 주님의 일들. 그래서 우리가 또 동력 관계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지키냐 마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왜 이방인이 할례를 받나?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이방인을 두둔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다 할례 받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강력하게 이걸 논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그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할게요.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 2021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지션이 어딘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내가 2021년에는 하나목양교회 하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실지 그것만 꿈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혀있는 문제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든 미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도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